우리 목사님께서 나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 컴퓨터 두 대가 그냥 서로가 지금 프로젝트가 두 대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그냥 제 설교할 것만 지금 맞춰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사자, 이러한 것에서 요한계시록 1장 전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 예, 지금 내 오른손이라고 해. 주님의 오른손이에요. 네가 본 것은, 네가 누구냐?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일곱 별을 보았는데 어느 누구?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보았어요. 그 일곱 별의 비밀, 그 비밀은 일곱 교회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오늘 여러분은 나는 어떤 교회 성도인가? 이것을 아마 여러분 오늘 제가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일곱 교회 그것을 DVD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나오는 것은 전반을 한번 통틀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성도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교회 소속,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자신은 어떤 교회의 모습의 성도인가?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 뭐 다 주면 다 좋죠. 저는 뭐든지 주면 다 좋아요. 그냥 누가 주더라도 주면은 예,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 받아요. 다 받아놓고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갈 거, 이거는 멕시코로 갈 거, 이거는 내가 쓸 거, 뭐 구제품 주는 거 저는 다 받아요. 다 받아놓고는 내가 쓸 것도 챙겨요. 그러놓고는 누가 그거 좋다고 그러면 그래 가져. 내가 챙겨놓고도
좋다고 그러면 지가 갖고 싶으면 가져가고 줘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조건 욕심이 많아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 좋았다가는 큰일 나는 일도 생깁니다. 먼저 아시아 교회, 아시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은 조그만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조그만하지만 그 조그만한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기에 이 조그만한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크게 키워서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있고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있는데 크게 확대해서 봐야 그렇지 굉장히 거리상으로도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서로의 교회들이. 자, 이러하지만은 이 교회의 7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께서 보여주는 교회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먼저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5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 교회는 뭔지 이제 나중에 가서 봅시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칭찬만 받기를 원합니까? 책망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책망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둘 다 받기를 원합니까? 골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어떤 칭찬을 받고 책망은 어떤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인지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면 책망이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첫사랑을 찾아라. 첫사랑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해서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뭐 맨날 며칠이고 그냥 울면서 사는 것이 내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처음 그 열심,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이것이 어디 전당포에다가 맡겼는지 요즘 좀 그러지 못해. 좀 냉혹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좀 잣대를 재어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찾으라고 했습니다. 칭찬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함을 칭찬했습니다. 뇌, 행위, 수고, 인내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자를 시험해서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것을 굉장히 주님께서는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불의한 그대로 두두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 무엇이 불의하고 어떻고 이렇게 따지기를 잘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자세하게 설명을 내가 여기서는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DVD 들은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자세한 설명을 거기서 보시라고요. 경고의 말씀은 첫사랑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사랑을 찾아라. 첫사랑을 찾으라. 다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초회개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회개의 기만으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옮기겠다고 했어요. 심각한 거예요. 스무나 교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문제는 사단의 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요한 믿음의 삶을 산 것에 대한 칭찬을 받았고, 또 경고의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책망은 교회 내에 사단의 배가 있다고 책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배반고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누구라? 사단의 배라고 했어요. 사단의 집단, 사단의 모임, 이게 사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하나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에 예수님의 수위가 걸려 있었는데, 그 수위가 걸려 있는데, 현관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 예수님의 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아마 동영상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DVD를 잘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부유한 믿음의 삶을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무엇에 부유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렵지만은 믿음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부유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엽전 한입 넣는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왜?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환난,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무한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정해져 있지만 무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어려움, 고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변하지 않는 그 고통을, 죽고자 해도 죽어지지 않는 그 고통을 거기서는 면하려야 면할 수 없고 그대로 받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환난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지만 10일이 됐든 3년이 됐든 3년 반이 됐든 7년이 됐든 어떻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그 어려움은 그때 가서 받을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조금 고약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어요. 이 오늘날 우리 현 교계에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주 넘실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칭찬은 환난과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여도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해 줬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책망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네게 도달하고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 지키는 자가 있다. 그러면 니골라당, 오늘 발람과 그 니골라당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칭찬에 있어서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온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유를 가진 그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귀 없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는 닫혀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여기에 만나와 흰 돌, 만나와 흰 돌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계속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흰 돌을 하나 주면은 다른 사람은 그 흰 돌 위에 이름 그걸 몰라요. 내가 받아서 내가 그 이름을 내가 아는 거예요. 옆 누구 한평생 살아본 와이프가 알겠다? 천만에 아무도 몰라요. 나를 영적 지도를 해줬던 신앙의 지도자 알겠다? 아니요. 나만 받는 자만 안다고요.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 발람 요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롯 이것을 구별 잘못해가지고 룻기 강의를 하다가 롯이 어쩌고 저쩌고 롯이 보아스를 만나고 어쩌고 큰일 나는 얘기죠. 발음도 중요하지만 듣기도 잘해야 돼요. 룻인지 롯인지 발람인지 발락인지 비슷해가지고 그냥 잘못 들어가면 발락이 어쩌고 발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에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미연받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종교인이에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하지만은 종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발락은 정치인입니다. 발락은 정치인, 발람은 종교인. 정치인으로서 뇌물을 주고 또 저주케 하고 그랬습니다. 전체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으네요. 여기에 니골라당 교묘한 논리로서 철학의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자기의 뜻과 사상과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배운 지식과 자기의 철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니골라당 역시 철학적인 면에서 철학적인 가운데서 성경 해석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 무섭게 저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이신이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신이라고 아니에요. 비슷하게 가다가 글자 몇 개 딱 고쳐버려요. 그러고 나면 하나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다 분리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느라고 영어 성경에서 헬라 성경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놈을 다 몽땅 거짓묻히고 가서 도전했습니다. 하나의 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라. 우리 한글 성경 말고 한글 성경에도 없지만은 여기 하나의 신이 신 번역을,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조금 모자라서 자기 윗 사람 있으니까 그분 만나보시겠어요? 아, 지금이라도 오시라고 그래요. 한 석 달 동안 대단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끝냈지만 그래도 그들이 회개 안 하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그렇게 얼버먹거리며 자기의 뜻과 사상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말을 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모 교회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성탄 설교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했는지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하고 저하고는 잘 통했어요. 저 그 교회 하지는 않았지만 잘 통했어요. 이번 성탄 설교 정말 몇 년 가다가 목사님 설교하면 짱 했다고. 그러냐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 목사가 그거 아닌데,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 탄생, 성령 잉태하신 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남자, 정자와 난자의 만남, 이런 과학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그 과학적인 얘기가 나와가지고는 한참 얘기를 하는데 과학이 풀어주지 아니하는 것을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냐고. 꼭 평양교회 리성숙 전도사, 그 양반 생각이 요 최근에 가끔 나요. 평양에서 하는 말은 과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죽었다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래놓고 LA 와서 부활 설교를 정말 잘했어요. 그 동영상 제가 홈페이지에 붙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하여튼 성경을 들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사상, 또 달라도 그것을 듣는 이가 좋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는 신적인 그 어떤 것을 믿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그렇게 설교해 주는 거. 오늘날
자기의 믿음과 다른 설교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들어서 설교 잘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의 신앙의 뿌리가 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만나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은 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찌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힘도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힘도를 그 당시의 법정에는 돌 2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검은 돌, 하나는 흰 돌. 그러다가 그 사람 재판을 하고 나서 흰 돌을 딱 들면은 무죄예요. 검은 돌을 딱 들면은 유죄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흰 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흰 돌을 또 어떤 거냐면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할 때 흰 돌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나는 해방됐다. 난 노예가 아니다. 해방됐다. 프리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흰 돌을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예가 이제 해방됐다. 오늘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용납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세벨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그 삶이 좀 나팔처럼 점점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세벨을 용납했다가는 이것은 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행동이 좋았고 아무리 봉사 열심 전도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이세벨을 용납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이세벨이 그 교회에 있어가지고 살 하나님도 섬기면서 살 다른 것도 섬기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칭찬했으니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가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점점 열심도 들어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게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새벽 별을 주는 일은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우리는 꼭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해야 되고 환난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어떠한 일에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가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믿음 생활이 아닌 심각한 겁니다.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 그 중에 성도들이 흰옷을 입은 자.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한다. 경고의 말씀은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한다. 참 이것도 다행인 것이 같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져 버리면은 나는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아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 같으나 아니다. 참 심각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 같으나 아니다. 심각한 겁니다. 칭찬에 있어서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고 칭찬했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옷이 무슨 옷을 말하는가?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 뭘 말하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여기 있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내가 비단 옥결을 입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옳은 행실,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생활, 개차반이 아니라 정말 옳은 행동, 그것이 세마포 입어봅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철학기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나가서 개차반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거든요. 그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주님께서 바깥에 입고 있는 이 옷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이 어떤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역시 이기는 자에게 있어요. 그저 생명책에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오늘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는 잘 알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너희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자세히 깊이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생활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결코 그 경제적인 어려운 거 모든 그 무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움, 이것이 주님께서 돋보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줄 믿습니다. 역시 여기에 또 이기는 자, 아무리 칭찬을 받았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산다고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무엇에 승리해요? 모든 everything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학생 때 저는 욕심이 대단해가지고 결코 지고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 말씀드릴까요?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나
도대체 내가 내 실력으로서는 안 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안 돼요. 시험 치기 전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애를 불러다가 끌어내가지고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하게 하고 그렇게 방해를 놀았어요. 왜? 공부 못하게. 공부 잘하는 녀석은 꼭 가서 그냥 찝쩍거리고 기분 상하게 해서 공부 못하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야 돼. 내 적성이 풀렸던 거예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렇게 이기는 거 말고요. 주님 앞에 악한 사탄의 놀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이김, 그 승리,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책망만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 칭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떠든지 차든지 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건 믿어지거나가지고 이건 뭐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돕든지 차든지 하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을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차든지 신앙생활에 내목하든지 아니면 돕든지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져라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생활도 아니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누가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좋지. 그런 믿음 말고 구원 받는다. 아니야. 예수 믿어 소용없어. 그까지 뭘 나 믿어. 나 주먹 믿어.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고 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제가 어떤 질문의 대답을 들어보면서 중간치기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 사람 내 편 같고 이쪽에서 보면 이 사람이 내 편 같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나를 반대하든지 나를 따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반대하든지 주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소유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흰옷을 사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어떤 옷?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영광을 돌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나같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나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단장된 신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약을 사라고 했습니다. 안약은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육신의 눈도 어두우면 문제가 생겨요. 어제 저녁에 제가 한참 뭘 하다가 좀 피곤하다. 눈을 깜빡깜빡거리다가 그냥 소파에 앉아서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눈을 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얀 벽에 뭐 지렁이 같은 게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저 뭐야? 그런 눈동자가 이렇게 걸리니까 저렇게 가고 이렇게 걸리니까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뭐야? 지렁이 같은 거에 몇 마리가 기어다니는데 야 저게 뭐야? 눈이 피곤하니까 별 요상스러운 것이 보이대요. 그래 아침에 그거 있나 하고 다시 그 벽을 쳐다보면서 하얀 벽 쳐다보면 아무리 훑어도 지렁이가 없어. 우리 육신의 눈도 피곤하면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내 영혼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생명이 교회에 있는, 성령이 교회에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